세상에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형편없는 자식이라고 쉽게 끊어볼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살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미 태어난 날부터 혈연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이 관계를 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오게 하셨담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연히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져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부모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에 돌봐주지 않으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소나 말이나 돼지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혼자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자기 어미 젖을 찾아서 젖을 빨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식물인간하고 비슷하고요. 한 1년쯤 지나야 말 조금 하게 되고 그때부터 걸음마도 걷게 되는 것이죠. 아기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저 하는 것은 젖 달라고 울고, 쌌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잠재워달라고 울고, 울어 제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배려와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노인들이 방치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무용고 사망자는 8,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창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50대에서 무용고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족 붕괴가 늘어나고 있고, 부모 세대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도 서구화되어져 가고 개인주의화되어져 가면서 부모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결혼하는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심지어는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지고 명절이 되어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어려움은 어느 한편만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정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좋은 부모,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모만 잘하라고 했다 그러면 부모 섬기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께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을 못한다면 사회 속에서 다른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자녀가 연장자와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과 존경을 배우는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의 가치를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 귀하고 자식들이 상전이에요.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쩔쩔 매고 살아요. 야, 너 공부만 잘하면 된다.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종처럼 부리고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순종의 가치를 잘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엄격하게 여러 군데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21장 18절이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만큼 부모 공경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느냐 못 되느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 해치고 전과자가 되는 분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방치되어져서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왜곡된 훈육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이렇게 전과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의 다른 관계 속에서 연장자 혹은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질서에 순응을 하지만,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질서에서도 적응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머니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어머니를 맡기는 그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 앞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주 안에서 행하지 않고 비신앙적이고 혹은 부도덕한 일을 요구하거나
혹은 자녀를 학대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자녀 학대에 대한 보도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굶주리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목이 쉬는 이유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목이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절하게 훈육하는 거하고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너무 심하게 여러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적절하게 때리는 것도요. 막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의 가르침이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집에 가서 효를 배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경 없이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무엇 가치를 두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척이나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내면적인 가치에서 우러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깊이 존중하고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 공경도 외형적으로 몇 가지 그냥 해드렸다고 해서 공경을 다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써서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의 공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부모 공경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사는 게 바빠요. 그리고 내 자녀들 챙기기 바쁘지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진환이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 배우자의 죽음, 신체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치매 비슷한 현상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기억력이 감퇴가 되면서 치매하고 비슷한 현상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하게 초조해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노인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주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무슨 소망이 크게 있겠어요? 뭐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어디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늘 질병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사는데 재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자신들은 힘들어도 항상 자식 걱정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이 어르신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말들이 있대요. 아프지 않다고. 어떤 일이, 왜 자주 아프다고 그러니까 혹시 귀찮아야 할까봐, 힘들어 할까봐 아프다는 말 잘 안 하고, 그리고 외롭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롭다고 그러면 부모 잘 못 섬기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라는 말을 잘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불편하신 데가 없는지 외로운지 이것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자녀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자식이 그렇게 귀한데 놔둬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녀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두 가지가 무엇이죠? 장수, 오래 살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 에베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정말 부모만 잘 공경하면 이 두 가지 복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 못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잘 살고,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를 잘 공경했는데도 잘 못 살아요. 그리고 짧은 생애를 살고 마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부모 공경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짧고 굵게 사는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권고를 하고 아무 말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악독과 방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저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필 데가 없어요. 집에서도 못 피고 베란다에서도 못 핍니다. 쫓겨나요. 가족들의 얼굴이 찌푸려지거든요. 근데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도 아주 숨어서라도 피는데, 그 좁은 공간에 막 그 연기 가득한 곳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술을 드시는 분들, 이 세상의 술을 다 마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분리수거 해보세요. 집집마다 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을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살고요, 쫓아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성적으로 타락한 삶, 도박하고 약물,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언론 인디펜던트지가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교회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신자하고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 의학협회 그 내에 과학회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이 보고서의 토대는 미국 간호보건연구소가 수집한 중년 여성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16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빙성이 있는 것이겠어요? 이 연구진은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가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33%가 낮았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인 압력에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를 찾아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울증과 같은 마음에서 오는 질병들이 제거되어지고 흡연이나 술과 같이 인체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마음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하면 육체의 건강,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잠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순종의 자녀로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뭐 꼭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수한다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순종을 잘해도 이 세상을 짧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약속대로 이 땅의 삶을 길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연한은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번영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이기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많은 거 소유하고 차지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왜?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불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지만 그런다고 그의 삶이 늘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겪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는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복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형통의 복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길게 살아도 형통하게 길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게 길게만 살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노래하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찬양하잖아요. 반대로 형통의 복이 있는데 장수의 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도 이런 약속은 없지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 여인과 결혼을 하죠.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갔어요. 근데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고 방탕했던 여인하고 결합해서 자신도 가졌던 그 신앙마저 저버리고 그의 사람됨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에드워드는 617명의 후손을 뒀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 1명 배출했고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 309명, 직업적인 거지 310명,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53명, 여러 가지로 삶의 형편과 또 몸이 힘든 사람들 440명. 이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됐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그 부모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경건한 후손들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그런 비교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길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장모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양 샘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호송이 될 때 저희 부부가 그때 마지막 모습을 본 거예요. 멀리서 그냥 손 한번 흔들고 우리 장모님도 손 흔들고 그리고 가시고는 영원한 여행을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신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자식 저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렇게 내 속을 썩이나. 부모님들이 한평생 자식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잘 키우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부모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교양과 훈계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풍성한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